교회의 통치와 국가의 통치는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정의와 평화가 국가의 통치 목적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은 정의와 평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가들 중에 특별히 이제 두 사람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분은 마르틴 부처입니다. 마르틴 부처. 이분은 칼빈의 영적 아버지로 불린 분이에요. 그만큼 이제 칼빈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분인데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가입니다. 마르틴 부처. 이분은 입헌주의 그러니까 헌법, 법률에 의거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이 입헌주의 정치 사상에 입각해서 당대의 절대 왕정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왕이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하던,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배하던 그 절대 왕정을 입헌주의 정치 사상으로 그걸 약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뿌리를 내린 그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인 조류가 변했어요. 특히 마르틴 부처의 입헌주의 사상이 종교개혁 국가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곧 종교개혁 국가들에서 이 절대 군주, 이 왕의 권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무엘 러더포드입니다. 사무엘 러더포드. 이분은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자 종교개혁가예요. 스코틀랜드 목사이자 종교개혁가. 이 사무엘 러더포드는 법이 왕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렉스 렉스 해가지고 앞에 렉스는 LEX, 이건 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렉스, 이것은 REX, 이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법이 왕이다. 렉스 렉스 하면 법이 왕이다. 근데 왜 이 책을 썼을까요? 그 당시에 이 왕당파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비호하던 왕당파들은 거꾸로 이야기했거든요. 왕이 법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왕이 법이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시대에 아니다. 법이 왕이다. 그래서 법치를 이제 확립시킵니다. 특히 이 사무엘 러더포드가 쓴 이 대표작 법이 왕이다, 이 책은 미국 건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영국 왕의 지배를 거부하고 민주국가를 수립하는데 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이 법이 왕이다, 이 책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러더포드는 당시에 왕의 독재를 옹호하던 이 왕당파의 주장을 정면 비판하고 언약신학, 종교개혁의 핵심 신학이 언약이거든요. 언약신학의 기초에서 법의 통치, 곧 법치를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왕당파들은 왕과 백성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왕과 백성의 사이는 정치적, 시민적 언약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들은 왕이 만약 맹세를 어기고 불의한 통치를 할 경우 왕은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서만, 그리고 백성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 주장을 정면 비판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에게, 또 거꾸로 백성은 왕에게 서로 시민적인 의무를 진다고 러더포드는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여러 성경 본문을 제시를 해요. 법이 왕이다라는 책에서 그 대표 본문이 바로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여긴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여기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왕국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열되었던 남북이 통일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곧 새로운 나라가 언약에 의해서 이제 수립된 것이죠. 이 사무엘 러더포드와 같은 이 종교개혁가들의 핵심 신학은 바로 언약 신학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토대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이 국가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도 백성과 맺은 언약을 준수해야 하고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왕이 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치는 언약 신학에 근거한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법치 사상은 왕의 독재를 약화시키고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고 이어서 의회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으로 우리나라와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것입니다. 헌법에 담긴 언약을, 국민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법치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온갖 거짓 선전과 폭력으로 국민들을 미혹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 세력이 극우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이 한국 기독교에 끈끈이 달라붙어 있는 정광훈류의 이 거짓과 극우 이념을 도려내야 하는 종교개혁의 시기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분쟁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분열도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지금 이 극우 기독교를 중심으로 계엄 내란을 옹호, 비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뒤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법치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치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가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며칠 전 금남로에서 열린 그 극우 기독교의 그 집회를 보면 거기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남발을 하면서 윤석열의 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양식 있는 광주 시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닫혀버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마귀의 관계가 지금 뒤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통찰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 전신갑주의 핵심 내용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 그 다음 정의입니다. 정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 평화입니다. 평화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비상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면서 의의 삶을 살고 또 평화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관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 극우 기독교를 깨뜨려야 돼요. 극우 기독교는 지금 거짓되고 불의하고 폭력적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그러한 잘못된, 너무나도 잘못된, 교회에 한국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이것을 도려내야 되는 그런 종교개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언약은 국가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릴 때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만 그곳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 왕 시드기야에게 대언이 돼요. 그러자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성경 있으시면 펼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4장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 이 언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권력자들이 히브리 노비들을 해방하고 다시는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즉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실제로 자기들이 부리던 히브리 노비들을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떠나가요. 그때는 이제 애굽 군대가 출병했다는 소문을 듣고 포위를 풀고 일시 이제 물러간 겁니다. 그러자 노비를 해방했던 노비의 주인들,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해방했던 히브리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 12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이죠.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 언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해방한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은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고 해방된 히브리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파괴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대언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현되어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의 권력자들이 언약을 깨뜨릴 때, 여기 언약입니다. 권력자들이 언약을 깨뜨릴 때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나라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왜냐하면 노비를 해방하고 토지를 반환하는 해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히브리 노비들의 마음에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답게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권력자들의 노비가 되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 주인들을 따라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노비 해방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히 가족을 떠나 노비로 팔려간 사람은 이제 다시 그리운 고향,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겁니다. 동시에 해방 노비들은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문의 기업, 유업인 땅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땅이 없으면 생계를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이와 같이 해방의 감격과 생계의 고민이 그 히브리 해방 노비들의 마음속에 교차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해방 노비들이 옛 주인들인 권력자들에게 끌려가 다시 노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히브리 노비들의 마음속에서 또 혼잣말로 망할 세상,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이런 탄식과 저주가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탄식과 저주대로 남왕국 유다는 얼마 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서 이런 탄식과 저주가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나라는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공의로 통치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 불의에 의해 겪는 이 억울한 일을 주목하여 살피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그 악한 나라에서 해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서 탄식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의를 행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빈곤의 구조 악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자비를 실천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 노비와 같은 상태에 있는 밑바닥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에 주목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아래쪽에. 우리는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아래 하자 하파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악의 희생자들인 밑바닥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참상을 가장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래쪽은 뭡니까? 가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의한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그리고 교회는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좌나 우가 아니라 아래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좌나 우의 눈으로 보게 되면 좌파는 사회개혁만을 강조하고 우파는 개인구제만을 강조하는 데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개혁과 개인구제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의 빈곤과 같은 이 사회 문제의 참상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좌나 우가 아니라 하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보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아래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개혁도 필요하고 개인구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회개혁과 개인구제를 모두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빈곤과 같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신 목적 중 매우 중요한 것은 해방되었다가 다시 노비로 억류된 그 히브리 노비들에게 다시 자유를 되찾아 주시고 그들에게 토지도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대언케 하신 심판의 말씀처럼 히브리 노비들을 해방하였다가 다시 노비로 끌고 간 그 유다의 권력자들을 바벨론 군대의 칼로 죽이셨어요. 에레미야 3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노비의 주인 유다의 모든 귀족을 바벨론 왕이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히브리 노비들을 해방했다가 다시 노비로 삼은 그 노비의 주인들을 죽이심으로써 히브리 노비들을 다시 해방하신 것입니다. 또한 남은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9장 9절에 사령관 느붓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원과 밭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39장 10절에 사령관 느붓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아무 소유가 없는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바로 히브리 노비들을 비롯해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유도 없는 이 극한 가난 때문에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거나 또 노비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킨 그 이후에 이 히브리 노비들이 자유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땅까지 분배받은 거예요. 이건 지금 놀라운 역사 섭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유다의 그 권력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은 정반대예요. 유다의 권력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토지도 빼앗고 자유도 빼앗음으로써 희년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되찾게 해주시고 자유를 되찾아 주심으로써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50년 희년에 토지와 자유를 가난한 사람들이 되찾잖아요. 이 희년을 유다를 멸망시킴으로써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 히브리 노비들에게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 가난한 히브리인들로부터 토지를 빼앗고 자유도 빼앗아 그들을 노비로 삼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서 유다의 권력자들을 죽이심으로써 히브리 노비들을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노비를 비롯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오직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를 즐거이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가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정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마르지 않는 강, 마르지 않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항상 흐르는, ever flowing, 항상 흐르는 이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뭘 배경으로 하냐면 와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강물이 흐르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강물이 말라버리는 그 와디처럼 공의를 행하다가 말다가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흐르는 강같이, 항상 흐르는 강같이 공의를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항상 실행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와디처럼 강물이 흘렀다가 말랐다가 하는 그 와디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흐르는 강물같이 공의를 항상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라도 공의가 끊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땅과 집을 빼앗기고 노예 상태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남왕국 유다에 공의가 잠시 실행되었어요. 그런데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공의가 실행되지 않고 중단된 지 22년 만에 주전 587년에 유다는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그 왕의 죽음으로 개혁이 중단된 지 22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공의가 끊어지고 불의가 실행돼서 가난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면 그 사회는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속히 공의를 항상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청년들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면서 여러 나라들 위에 내가 너 예언자인 너를 세워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그 나라들, 그 불의한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근데 여기 주님의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건설하고 심기 전에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했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나라는 주님 앞에서 망해야 되고, 그래야 이 망해야만 새로 이 정의로운 나라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불의한 나라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심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망국이, 나라가 망하는 이 망국이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을 지난 일제강점기를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참혹한 고통이라는 것을 지난 한국전쟁 6.25를 통해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나라가 망국이나 전쟁의 재난을 겪지 않고 평강 가운데 공의에 이르도록, 이게 핵심입니다. 평강 가운데 의에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정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그것이 최선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데 공의 실천의 핵심은 바로 희년 실천이에요. 예레미야 34장의 교훈처럼 희년을 실천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희년을 철회한 것, 그러니까 해방한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끌고 온 이 희년을 철회한 것은 망국의 길이었어요. 희년 실천은 구국의 길이었고 반대로 희년 철회는 망국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희년 개혁을 시도하다가 철회해버리면 차라리 아예 아니함만 못하게 될 정도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서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지 22해 만에 나라가 망한,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 희년 개혁은 조금 하고 중단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끝까지 지속한다, 이런 각오로, 철저한 각오로 이 개혁을 해야 해요. 덴마크 사례가 그걸 잘 보여줘요. 1960년대 덴마크 정의당이 다른 두 정당과 연립정부를 수립을 해서 그때 정부를 토지세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평등권 개혁을, 그러니까 희년 토지평등권 원칙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이 미국의 사회개혁가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그 당시 이제 토지세 정부 집권기에 표방을 했고, 그 결과 덴마크 경제가 그 전까지 엄청난 나락에 있었는데 노사 파업이 끊이지 않고 노사 분규화, 그리고 노동자들 임금은 최저였고, 그리고 국가 채무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지고, 그런 경제 혼란기였는데 이 토지세 정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 이게 상황이 역정돼요. 경제가 호전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파업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국가 그 무역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되고 모든 경제 지표가 호전됐어요. 그런데 5년 후에 다시 선거를 치를 때 덴마크의 모든 그 토지 소유자, 지주 부동산 부자들이 하나가 돼서 이 덴마크 정의당을 집중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면 조중동과 같은 그런 언론을 이용해서 집요한 공격을 펼치고 결국은 정의당이 그걸 이겨내질 못하고 다음 선거에서 지고 말아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다시 덴마크 경제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쳐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걸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돌아가신 대천덕 성공회 신부님이 자주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희년 계획을 실행할 때 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게 지속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켜내야 된다. 실행한 후에는, 실행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간다는 걸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예컨대 우리는 우리 시대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임금 노예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노동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생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출산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 출생률이 가장 낮은, 이것은 지금 매우 위험한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인 이 청년들이 자기 미래의 희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금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중단 없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희년을 실천하는 공의로운 개혁을 단행해야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요, 우리 정체성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답게, 세상의 빛답게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개혁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그런 희년의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혁해서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이제 빛골 광염교회는 희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힘에 지나도록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눈을 여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매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지금 위험한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희년 교회, 희년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개혁해서 희년 사회, 희년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희년 국가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을 무릅쓰면서 온 세상에 희년 정의를 실현하고 희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희년 정신을 실천하면서 희년의 사람들이 되고 희년 공동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희년 세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고 칭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희년 정신을 실천하고 그래서 희년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칭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핵심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의 언약을 지킬 때 나라는 흥성하고 반대로 희년의 언약을 깨뜨릴 때 나라는 쇠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빛골 광염교회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희년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힘에 지나도록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섬겨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마음과 온몸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땅에 이 마귀의 관계로 흑암의 권세가 활개를 치는 지금 이 시대에 빛골 광염교회가 참으로 빛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단에 미혹된 것처럼 지금 극우 기독교 잘못된 이념에 미혹돼서 거짓되고 불의하며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 주여 저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극우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폭력을 버리고 평화 비폭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버린 주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청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희년의 위대한 계획을, 희년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청년들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년 세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희년의 언약을 저희 한국,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차기 대선에서 희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국회의원의 다수를 또한 이런 희년 정치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단 없는 항상 흐르는 강물처럼 공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결코 전쟁이나 망국과 같은 그런 재난을 저희에게 내리지 마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의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 가운데 공의를 실행하는 지혜로운 한국교회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 아멘.